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해년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가까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해 첫 농사를 하게 되고 그 수확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킨 데서 유래하고, 또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매년 초막절이 되면은 이렇게 나무와 풀로 이렇게 광야 벌판에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대한 것을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또 자녀들이 가르치면서 감사한 데서 그 절기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현대화되고 또 도시화된 이런 세상에서 특별히 농사를 따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수감사절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곡물을 먹고 살게 되고,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생업을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언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기적의 언어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생활과 삶 속에 감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꾸 감사하게 되면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 얘기할 때 꼭 뒤에 붙는 말이 땡큐, 감사하다는 말이죠.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고 그러고, 감사라고 하는 말은 유카리스토스라고 그러는데 그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데서 그것을 고마워하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무슨 일이든지 항상 어느 때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를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또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말도 역시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는 목사인 저 자신이 가장 많은 가책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하지만은 과연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사실 저 자신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솔직한 마음으로 말하면은 부담이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이런 말씀도 그저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할 때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이 지키지 못해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양심적으로 손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988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을 때 그때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후보가 사형 폐지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사형제도 같은 것은 없애야 된다. 전국을 누비면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재판을 통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처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21세기 이런 문명화된 세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사형 폐지론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NN의 토크쇼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쇼에는 유명한 사회자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두카키스를 앞에 놓고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하신다죠? 예,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부인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무참하게 강간을 당한 후에 살해당했다고 합시다. 나중에 도망쳤던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았던 이 두카키스 후보가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망설이면서 시청자들이 수천 그 미국의 시민들이 그걸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이 장면에서 미국 시민들이 받은 인상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자기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사형 폐지론을 얘기했지만은 정작 버나드 쇼가 이 후보에게 자신의 문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고 말을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그 토크쇼 때문에 그가 대선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설교하기는 쉽지만은 항상 감사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기는 쉽지만은 정작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이 과연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오랜 지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고쳐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가는 자신을 보면서 과연 그 마음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될 어린 장애야 자폐야 자녀를 갖고 씨름하는 부모가 과연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를 수십 통 써가지고 다니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지만은 회사에서 서류 제출을 하고 면담이라도 해야 되는데 면담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거듭하는 젊은이의 입장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런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은 굉장히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이상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가 이런 태도로 이 말씀을 넘어가도 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럴 만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느낄 수 있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린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말씀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 왜 항상 감사하라고 하시는지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여기서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쉽게 표현하자 하면은 때문에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없지만은 2000년 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감사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죄인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그 예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 때문에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신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빛과 자유와 참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랬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웃집 아저씨가 좋은 과자를 사주고 좋은 데 구경을 시켜주고 내게 잘해줘도, 내가 김씨 아들인데 김씨 아들이 박씨 아저씨를 보고 아버지라고 한 겁니다. 씨가 다르니까, 바탕이 다르니까, 근본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성령의 인치신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개인마다 다 곡절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들여다놓고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해석의 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건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상에서 전기 안 들어온 데 사는 사람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식수가 정제된 수돗물을 공급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10억이에요.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가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도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준을
어디에다 놓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덴버러의 히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매 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서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내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해 그 주간에는 엄청난 태풍이 불어쳐 가지고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목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감사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가. 아마도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목사님은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감사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도 지나갑니다. 풍파도 지나갑니다. 재앙이나 재난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그 세력을 뻗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만은, 그러나 밤이 지나면 새벽이 다시금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 같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감과 분노가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시리와 좌절에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감사하는 삶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어떤 보은이 아니라, 감사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가져오는, 기적을 만드는 공장과도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말 한마디 하고 감사하다는 의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나가는 그 속에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 그 감사 속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신뢰를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의 무리를 이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먹이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셔서 모자람이 없게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충족성을 강조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조건,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 이야기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는 도중에 식사할 시간조차도 잊어버리고 무리들이 빠져들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남녀 아이를 포함하면은 학자들은 그 수를 한 2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 하루 종일 굶었는데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게 이런 도시와 같이 그냥 버스 타고 1시간 가고 30분 걸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베스다의 광야에 주님 말씀을 들어온 사람은 갈릴리 지역 저 밑에 있는 사마리아 쪽 여러 곳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한나절 길을 걸어온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모이던 사람들인데 이제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예수님 제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제자가 얼른 주판을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인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일을 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사람이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음식을 돈도 돈이지만은 그런 음식을 한꺼번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음식을 공급하기도 어렵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주여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을 준다 하더라도 3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하나가 한 어린아이 손에다가 이제 말씀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이게 아마 엄마가 거기 집에 가면서 아이에게 점심 도시락으로 싸준 것 같아요. 보자기에다가. 그런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니 내가 하루 종일 너에게 가르쳤는데 먹을 것이라고 겨우 이것밖에 없느냐. 책망을 하거나 나무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아이의 손을 통해서 갖다 바친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걸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손을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유카리스트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루가 저무는데 비록 적은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12제자에게 이것을 너희가 떼어서 나눠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떡을 떼면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때를 이루어서 자리에 앉게 하고 음식을 나눠줬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을 또한 거둬보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 왜 12광주리일까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이거든. 광주리 하나씩 들고 가서 다 거두라니까 거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살다 보면은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누구를 향해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직장 일터 생애에 터전 자녀들 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 이번 추수감사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로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입을 열어 찬송하며 마음을 담아 감사하며 주의 은혜로 남은 생애를 살 것을